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 2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부르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 나의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누우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누우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누우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위에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제 멸망하려 하실 때 요나는 그렇게 지켜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 속에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기 원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갑시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배인도자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한 분기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일 청년부가 순탄히 잘 흘러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예청들이 건강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한테 상달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청년들 머리마다 언제나 모든 행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풋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온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의 온 삶 속에서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며 환절기 이 시기에 정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왔사오니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역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느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예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추워진 것 같습니다. 저도 추위를 많이 타는데요. 아침에 저의 이 스마트워치 보니까 0도가 찍혀 있더라고요. 이 0도라는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계속되어질 것 같은데 아마 일주일 동안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날은 비가 오는데 그날은 오히려 조금 더 따뜻하대요. 비가 오는 날 오히려 좀 따뜻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년들 언제나 늘 건강 지키시고 또 따뜻하게 입고 늘 건강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라는 이거를 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치 잘 밥 먹었어? 마치 이런 느낌처럼 제가 늘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늘 여기에는 그저 오케이 이렇게 해야겠죠? 영어에서 우리가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평안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평안했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려웠던 순간들,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언제인지 혹시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려웠던 순간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 순간이 정말 가장 힘들었다. 내가 정말 이 순간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순간들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이후에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그냥 깨닫고 그냥 기억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정말 너무 귀하게 자랐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유치원 때 1990
93년도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 전혀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 즈음에 제가 학원만 7개 정도 다녔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유치원 다닐 때 정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많이 배우지 못하셨다고 저에게 너무나 많은 교육 학구열을 주셔가지고요, 정말 다양한 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제가 아이를 키워보는 입장에서 학원 7개를 보낸다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밤 11시 12시까지 뺑뺑이를 돌아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정말 귀하고 또 집에서 너무 바르게 자라길 원하였었는데, 고등학교 시절 정말 저희 집이 쫄딱 망했어요. 정말 집에 돈 단 한 푼도 없을 정도로 쫄딱 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이 정말 저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정말 쫄딱 망했었는데, 그 쫄딱 망했던 그 시기에 마침 제가 반장을 하고 있었어요. 제 자랑은 아니고요.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반장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학교 운영 지원금을 내야 된다. 너가 연체가 되었으니까 이걸 빨리 내라 라고 했는데, 저희 집에서 그 학교 운영 지원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장인데 운영 지원금을 못 내니까 선생님이 조금 유예를 해줬는데, 아마 선생님도 심적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한 달 정도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못 내니까 결국 담임 선생님이 모든 친구들 앞에서 진용이는 1년 유급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유급이라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한 학년을 더 다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어린 나이에 돈이 없어서 가난했고, 또 정말 살아가기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그리고 반장이라는 어쨌든 나름의 지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개석상에서 저 친구는 유급을 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저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자랑은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회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승승장구를 했었던 거죠. 정말 어디 나가서 뒤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살아왔던 저였는데, 유급이라는 그 표현을 듣고 돈을 내지 못한다는 그 표현을 들으면서 단돈 10만 원이었거든요. 그 10만 원을 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노는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정말 공부는 공부대로 안 하고, 정말 가진 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더라고요. 그냥 지금 여기 빨간색 그 카페트가 깔려 있는 것처럼 제가 다른 길로 아무리 가려고 애를 써도 다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길 위에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어려움을 겪어냈었던 저의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는지에 대한 저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난 드라마라고 하면 드라마가 있죠.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이 오징어 게임을 저도 앞부분 한 4화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을 바라봤을 때 그 안에서 두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도 등장을 해요. 물론 비기독교적이라고 하면서 보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지 않는 어른들도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본다고 하니까 젊은 엄마님들께서 본인이 보고 싶어서 보다가 아이들과 같이 보게 되어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장면을 막 유치원생들이 바라보면서 보고 배우면서, 지금 유치원에 가면은 오징어 게임을 얘기하지 않는 친구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름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모르는데, 뭐 6세, 7세 친구들은 드라마니까 영화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사람들, 주인공들을 혹시 보셨던 분들은 기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주인공들은 정말 너무나 가난해가지고요,
사회에서 정말 단돈 그 얼마가 없어서 빚을 지었던 사람들, 또는 정말 큰 금액을 빚을 가졌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빚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들에 의해서 게임에 초대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게임에 초대되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첫 번째 스포일 수도 있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너무나 전통적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게임 속에서 아무도 두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곳에 갔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설마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나서부터 이제 사람이 죽기 시작을 하죠.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목격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자기 안에 욕심이었던 거잖아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나의 삶의 두려움, 내가 돈이 없는 두려움을 누군가 나의 돈을 채워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사람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곳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느꼈던 것은 죽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는 여기서 돈을 벌지 않겠다. 나는 내 목숨이 아까우니 이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모여 있는 이 광장에 그 천장에 돼지 저금통이 있는데요. 거기에 돈이 툭툭툭툭툭 떨어져요. 한 사람의 목숨이 한 명당 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 속에서는 그들의 눈에 떨어지는 그 돈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눈이 이제 뒤집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는 무엇이었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 돈이었어요. 내가 이 게임만 잘하면 돼. 내가 이 게임만 어떻게든 잘 이겨나가면 내가 저 위에 있는 돈을 나 혼자 다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용기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라고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용기, 그리고 또는 제가 아까 저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어쨌든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그러한 저의 안에 올라왔던 그 용기, 어떤 용기를 더 여러분들은 원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답은 물론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놀리는 돈이었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를 모를 수가 없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본문에서도 그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지난달에 제가 한번 살펴보았던 성경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는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죠? 안 나요?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전투를 할 때부터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가 죽고 나자마자 바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갑자기 급부상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는 그 처음에 1년의 모든 과정들, 그 처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사람 밑에서 그 수하로서 이제 모세가 명령을 내리면,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인간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내리는 명령만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조금 더 그 명령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은 바로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진행하면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가 한 가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없었던 여호수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0장 그 후반을 보면은 40장에 34장을 보면은 후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모세의 총명이 아직도 살아 있다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아직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던 모세가 그곳에서 죽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훈련이라도 시킨 것처럼 그리고 미리 선택이라도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오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지도자가 아니었고 그저 시키는 대로 했었던 그리고 모든 일들을 행하여 왔던 한 수하로서의 한 장군으로서의 사람이었지만 지도자, 모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진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청와대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그 서울 중구에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명동 성당 바로 옆에 있던 교회였는데 거기서 드론을 띄우려고 하면은 청와대에서 사람이 나왔어야 돼요. 왜냐면은 드론을 띄운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의 그 지도를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지역이 바로 그 교회였는데요. 그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하는 자리가 그 지도자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본인이 책임을 짓지는 않아도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 장군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끄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지시한 내용만 이행하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자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만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명하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이 되라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명령하셨던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수아 같이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연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책임져야만 하는 그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이라고 이제 불려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성년의 삶에서 성년이 되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미성년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도 부모님의 수와 그 부모님의 밑에서 내가 아직은 나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부모님의 밑에서 그 모든 교육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성년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20살이 되어도 저 역시도 부모님 밑에 그늘에 있었지만 20살이 되어도 21살이 되어도 부모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는 같은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청년의 삶은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현듯 아직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년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오는 친구들에게 꼭 하는 제 후임들에게 막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들에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내가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만 했던 어떤 무언가 의무감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다 공부했어요? 공부 안 했죠. 그냥 누워서 자고 수업 시작하면 자고 쉬는 시간 되면 일어나서 매점 갔다 오고 막 이랬던 우리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저 그냥 해야만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도 그리고 사회에 나갔을 때도 그저 그냥 그렇게 내가 있어야만 하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군대를 오게 되었던 남자친구들을 보면은 군대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그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존재해야만 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책임 소재가 그 자리에서 배우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저는 군대였다라고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년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내가 밀어놓을 수 있는 그 책임의 소재가 나의 삶의 책임의 소재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나의 삶에 찾아온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맞이하였을 때 지금은 그저 밀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책임 소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부모에게 밀어놨던 그 성년의 삶이 되어졌고 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마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저 기도만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상황 속으로 여러분들을 마치 땡겨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타임슬립해서 간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해결 문제의 방법으로 여호수아 같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뜬금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행하였던 것 같이 행하여 주신다고 말하는 하나님이지만 여호수아는 사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본인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이제는 그 성취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냥 말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은 하였지만 이미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얼마나 크고 강한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은요,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의무를, 그 책임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우리의 삶을 찾아가 보면서 우리가 잠시 밀어놓았던 책임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호수아의 상황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우리의 지금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결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말이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작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 본문을 가지고 왜 그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의 중심에 우리가 정탐 때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그 진실하게 믿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갑작스럽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그저 쉽게 들을 법한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을 짓게 되었고요. 그 앞에 놓여져 있던 모든 문제들을 본인이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매일 목사님이 그냥 성경을 읽어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거야 라고 했던 그냥 똑같은 메시지와 같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은 확실하였던 여호수아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여호수아 말씀은 어떤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될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해야 할까요? 앞서 저의 고등학교 시절 가난을 마주하였던 시절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저는 정말 그때 정말 다른 길로 가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더 하나님 앞에 더 노력을 하였던 것 같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같은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지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호수아처럼 그저 묵묵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성경을 정말 꾸준히 읽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답을 얻게 되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저 그냥 너무 익숙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것이 아니라요, 나의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나를 지켜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돈이 많아야지만 정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이 율법책,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마음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끼기를 노력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책임을 지라고 갑자기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는, 그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달아가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나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위로였지만 그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던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히 너무나 정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었지만 그 반드시 해야 하고 당연했던 것에서 아버지는 용기를 가졌던 여호수아처럼 아버지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 앞에만 주님 더욱더 일어날 용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는 용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청년들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번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그 은혜를 알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해결함을 받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필연적인 문제들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갖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일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고가 있어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새벽 5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리고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오후 7시 반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11월 7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청년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도 아니고 다다다음 주예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11월 이후부터 하반기 청년부 신방을 진행합니다. 신방을 신청해 주세요. 목사님 번호가 써있죠?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